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4주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생명의 법 아래 거할 때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구원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받는다고요? 아니면은 성령의 법 아래 거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구원은 열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열심은 종교 생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성령의 법 아래 거할 때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이제로 시작하지만 원문에서는요. 우된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코 없다라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함이 뭐라고요? 정죄함이 우리 안에 죄가 없다 단순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요. 어떤 정죄가 없다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소소하게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소한 죄는 져요, 안 져요?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소한 죄들을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건 정죄하세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지옥 형벌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대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바울은 앞서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2절부터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정죄함, 지옥 형벌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쭉 풀어가시는 거예요. 2절부터.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직역을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생명의 그 영의 그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그 영의 그 법이 뭘까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직접 지배하시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원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를 주셨는데 누구 안에 이 원리가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 있는 원리. 이 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 속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근데 이 법칙을 모르거나 이 법칙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는, 지옥 형벌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칙,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성령님께서 성령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법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요? 이신 칭의의 은혜를 받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형벌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 형벌에 대한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없냐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0.00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 아래 있을 때 그 강력한 성령의 법이 나를요. 우리의 삶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을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근데 어떻게 못 가요? 절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가능성이 1000% 1000% 하여튼 없어요. 없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셨죠.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우리를 정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근데 여기서 잘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죄는 지옥 형벌에 대한 정죄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방인의 죄들이나 유대인의 죄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죄들에 대한 죄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그 죄는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와 속죄죄의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회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5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세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첫째, 신체적인 저주를 부으세요. 이게 레위기에서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단계예요. 근데 그러고도 회개 안 한다. 그 다음에요. 경제적인 저주를 부으세요.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경적인 재앙을 주세요.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나요. 네 번째가 뭐예요? 전쟁의 저주. 그리고도 회개를 안 하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뭐예요? 그렇죠. 흩어짐의 저주. 그러니까 가정이 흩어지고 어떤 공동체가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흩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저주예요. 회개해야 할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가 여기서 말하는 지옥 형벌 심판으로서의 저주예요? 아니면은 다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끝장을 보는 저주가 아니라 어떤 저주예요? 회개하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슈브. 돌아가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되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걸 그래서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정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근데 대신에 뭘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와서 우리에게 사탄은 두 가지를 해요. 끊임없이 와서 우리의 양심에 충동질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소해요. 이간질해요. 끊임없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죄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지 정죄하지 않으시지만은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5단계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왜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쉬우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회개하는 거.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행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먼저 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2절에서 왜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3절에서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은 이 3절 말씀도 2절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해요. 왜 그래요? 지금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토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그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3절에 와서는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냐고 해방될 수 있는 그 이유. 그 두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손수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연약했던 그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연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연약함을 입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연약해진 그 안에서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의미냐면 무기력했다. 무력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인해서 율법이 연약하여서 가졌던 그 불가능함.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율법이 연약하다 그러는데 근데 율법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요. 왜요? 율법이 왜 연약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신 선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연약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어떤 법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완전한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은, 그래야지만 율법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 레이기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그런데 왜 이 살리는 선하고 완전한 율법이 왜 연약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왜 할 수 없는 역할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봐요.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를 입었지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선하신 법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 원함,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타락한 인간의 죄악의 본성, 그 죄악의 찌꺼기가 여전히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가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 속에 있는 죄악의 법이 이게 너무 강력해요.
왜 강력해져요? 얘가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인간의 몸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몸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는 한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고, 그래서 뭐 성경을 수백 번 공부를 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별 수 없고, 그래서 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한. 여기는 어디예요?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의 본성이에요. 여기가 필드거든요. 세상 말로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요, 절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또 원리가 그래요. 죄의 본성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한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착각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뭐 몇 대 때 신앙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을 거야.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 변한다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 몸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죄악의 본성이 너무 강력해서 날마다 마음의 법을 이겨요.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두 가지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첫째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선한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데 인간에게 바르게 살 힘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구원의 길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초등교사라고 부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 강력해서 율법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 속에는, 아니 뭐 선한 것이 있어야지 좀 인도를 해볼 때, 우리 인간 속에,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것이 없으니까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기능만 해요? 죄를 지적하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게 율법의 기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나면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싫은 거예요. 우리 죄만 지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칭찬도 해주고 또 잘못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율법이 이걸 못해요. 왜요?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율법이 칭찬할 수 있는 칭찬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 그래서 율법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어떤 법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무기력한 법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를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선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걸 하라고 율법이 주어진 건데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안 따라가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가거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사람이 가만히 놔두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한 달만 교회 안 다녀봐요. 이렇게 말씀 안 들어봐요. 어떻게 돼요? 꿈을 속에서 죄악의 본성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인간의 참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무기력하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칭의와 성화를 통한 성도의 구원과 그리고 성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손수 누구를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 아래서 인간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손수 열어주셨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두 단계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모양,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요.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육신의 모양 안에서 보내셨다는.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보통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이런 인간의 몸, 그러니까 살과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왜 바울이 근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흔들던 이단이, 크게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로마나 이런 데서는 뭐가 더 극성이었냐면 이 영지주의가 극성이에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다녀도 신비로운 비밀의 지식을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론 자체가 뭐냐면 헬라, 서양의 플라톤주의와 그리고 동방의 신비주의가, 이쪽 페르시아나 뭐 이쪽에 있는 신비주의가 이렇게 두 개의 사상이 이렇게 짬뽕된 이론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 영지주의만,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만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다른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영지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영지주의는 기본적인 그 영지주의의 그 이론은 이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요. 그 다음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요. 이게 영지주의의 기본 이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펼치고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설명을 하냐면은, 자, 구약에서 물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만드신, 인간을 세우신, 그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영주주의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악한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반대되는 선한 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선한 신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한 신으로, 예수님을 선한 신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하고 3년이나 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할까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 가현설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육으로 오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본 것이 영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가현설을 주장하고자 차단하고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다고요? 죄 있는 우리, 죄 있는 이 인간의 모양 안에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함으로써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흔드는 것을요, 그걸 차단하고자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신칭의 복음이 아니라 요즘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된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뭘 잘해야지 교회에서 1등 교인이 돼요? 세 가지를 잘해야지 교회에서 1등 교인이 돼요. 첫째는 뭐예요? 예배 참석을 잘해야 돼요. 교회를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1등 교인이 돼요. 두 번째는요, 헌금을 잘해야 돼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요즘 한 3천만 원씩 낸답니다. 돈을 잘 내야지 1등 교인이 돼요. 세 번째는요, 교회 와서 봉사를 잘해야지 1등 교인. 믿음은 어디 갔어요? 안 봐요.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걸로 믿음은 퉁치고 가는 거예요. 믿음 오케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거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와 이걸 뭐라 그래요? 만모니즘, 기복주의, 번영신앙 이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죠. 근데 이런 이단들이 세대마다 한국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득세를 해요. 자, 계속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들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처럼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적 따지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죄가 있는 분이래요, 없는 분이래요? 예, 없는 분이래요.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아픔, 슬픔, 배고픔, 기쁨, 분노 뭐 이런 것들은 다 느끼셨지만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고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 예수님이 그러나 이런 분이 뭘 입고 오셨다고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모양 안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육신 안에서 그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정죄, 이 정죄는 어떤 정죄라고요? 죄에 대한 형벌, 심판,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의 몸 안에다 다 쏟아 부으셨다. 누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요? 우리 몸이, 우리가 몸으로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로 예수님의 몸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은요 그 몸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에 어디 계셨는가라고 하는 논쟁을 할 때 그래서 지옥에 가셨다고 그래요.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의 자리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 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죄의 그릇이 되셔서 그 죄를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그 죄가 심판받아야 될 지옥의 자리에 가셔서 사탄 앞에서 치욕을 겪으시며 그까지 그 십자가야 뭐 견딜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더 치욕스러운 건 지옥의 형벌을.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탄이. 그 마귀 앞에 가서 치욕을 당하시고 누굴 대신했어요? 우리를 대신. 그 심판을 당하셨다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열렸다고요? 이신칭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3절에서 말씀한 율법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정죄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에서 그러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본절은 이 본절도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히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4절에도 맨 앞에 나와요. 바울은 이 히나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그토록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를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의 몸 안에 다 쏟아 부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오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 이게 이제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들,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에게 뭐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율법의 요구. 먼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사락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악의 본성, 인간 속에 있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있어온 이 죄악의 본성을 오늘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죽음을 위해 죽으심으로 오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정죄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 안에서 뭐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요구가 뭔 줄 알아야죠. 율법의 요구. 원래 요구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그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마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규정, 법령,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인간에게 정당하게 청구되는 권리이자 그다음에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할 의로운 기준으로서의 법률, 규정 이런 말이에요.
그 규정. 그 요구를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씀을 이것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율법의 그 의로운 규정이에요. 율법이 말씀하는 그 의로운 규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정을 말하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로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그러면은 천국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어떤 의로운 규정이냐면은 자, 율법을 주신 분,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다음에 그 법을 가지고 마지막 재판하실,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 입법자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라고요? 거룩. 거룩의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닮아가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화려한 어떤 스펙이나 학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 복음이에요. 마치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좋은 대학 가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건 아니고. 야, 그거는 뭐 학벌이 좀 낮아도 괜찮고 높아도 괜찮고 돈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걸로 영광을 돌리지 말고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거룩이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성도들이 여기 수만이 모이고 수천이 모이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이 없다면 그게 무슨 그 건물이 우리랑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엉터리 같던 종교 생활만 하다가 결국 가장 불쌍한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일조도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 삶에 거룩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 종교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신앙.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좀 잘 믿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하는 게 뭐라고?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고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주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게 좀 번역이 약해요. 이게 원래 그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원문 우리 성경에서는 플레데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것이 가득 채워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 거룩, 율법에 요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의 몸 안에 다 쏟아 부으셔서 죽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칭의의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예, 이게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이 귀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헛갈리는 짓이나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게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근데 이 거룩을요, 이 율법의 요구를 절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채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의롭다 칭함을. 그래서 이 의롭다 칭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대요, 없대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을 물붓듯이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신앙인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종교는 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은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 이제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실 거야. 이건 종교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로 나가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래요. 그런데 그 거룩을, 그 신앙을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채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자, 그리고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몸 안에 이 인간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모든 세대의 죄를 당신의 몸 안에 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대로 죄의 그릇이 돼서 당신이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의 입장으로 빙의해 보면 그럴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이야 육체의 고통이 어떻게 견디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진짜 치욕스러웠던 것은 사단 앞에 가서 인간을 대신해서 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묵묵하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셨다.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 성화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셨다. 앞서 바울은 7장 7절부터 25절에서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 이 거룩할 수 없는, 이 거룩이 안 되고요, 인간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와서는 봐요, 옆 사람 보세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정 좀 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돼 보세요. 그럼 목사 멱살이라도 잡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 실존 앞에서 사도 바울이요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이 땅에 보내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성도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칭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벽하게 차단됐다. 거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를 율법이 요구하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절대적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절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 즉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육신을 쫓는 삶을 버리고 뭘 쫓으라고요?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수양과 경로를 말해요. 불교에서는 구원을 얻으려면 8정도라고 그래요. 8정도. 8가지 바른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8정도가 뭐냐면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집중하고. 그래서 이 8가지를 8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이 바르다라는 게 인간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 이슬람에서는 오행이라고 그래요. 오행 전에 이슬람에서는 2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 알라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알라가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슬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은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근데 문제예요. 우리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모슬렘에서는 모하메드만이 유일한 선지자라는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2가지 사실을 믿고 이게 절대 중요해요. 이 2가지가 모슬렘에서는. 그리고 오행을 행해야 돼요. 오행. 5가지를 행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잠을 못 자요. 바로 옆에 숙소 옆에 바로 그 사원이 있었는데 모슬렘 사원이 있었는데 새벽 한 5시도 안 되면 하면서 막 옆에서 이게 전국에서 무슨 막 진짜 모기가 우는 것 같아요. 바로 귀 옆에서. 잠을 자다가 깨요. 못 자요. 다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오전에 9시인가 10시에 한 번 또 하고 또 울고 또 소리가 막 나요.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인가?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해질 때쯤에 돼서 5번을 기도해요. 근데 이 모슬렘들이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대요. 그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모슬렘이 세종시대 때부터 이게 안 통해요. 역사를 보면 세종시대 때도 우리나라에 모슬렘들이 들어온 기록이 있거든요.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 이게 라마단 기간이 되고 그러면 기도한다고 일 안 하고 뭐 밥 굶고 일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깎아버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옆에서 이 밥 먹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월급 일당은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더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 알라보다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없대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오면 모슬렘들이 그래서 이 길을 못 핀대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40일 동안 해가 있을 동안에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진짜 배 터지도록 먹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해 지면은 해가 뜨면 또 굶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행, 금식.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단식하는 것, 이 금식,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는 게 천국 가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특히 3가지 길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바른 의무와 선행의 길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신에게 절대 헌신하는 사랑의 길. 그 다음에 3번째는 명상과 철학을 탐구하는 진리를 깨닫는 길. 그래서 그 진리,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행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요가예요. 요가는 운동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요가가 뭐냐면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식이 요가예요. 근데 이 요가가 인도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운동화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이 체형을 바꾸는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 힌두교에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요가예요. 이 길들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신칭의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 인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영적 파킨슨 병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영적인 파킨슨 병자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교훈의 본, 교훈의 틀, 이 교훈의 본이 뭐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땀명료한 구원의 본, 구원의 틀, 이 교훈의 본을 따라서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를 맥구를 뽑고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수십 시간을 하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을 쫓아 진리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존중함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으로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이 무슨 의미라고요? 야샤우가 무슨 뜻이라고요? 넓다. 그 다음에요. 사방으로 열리다. 넓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사탄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교훈의 본이고 이게 교훈의 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있게 만나는 죄를 묵인하신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님을 깨달아야 돼.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징계를 받고도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구원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제일 잘해야 된다고요? 뭘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잘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뭘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회개, 슈브의 신앙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은 뭐예요? 이 신칭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님을 쫓아 성화의 삶, 즉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